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사야를 보내셨지요.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제1 이사야를 배우면서 메시아를 예언해주고 또한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잘 따를 때 구원의 월계관이 씌워집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또한 긴 여름 동안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제1 이사야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예언서는 신약 성서 중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시편이 제일 길죠? 150장이니까 시편은 아주 여러 성서에서 인용을 많이 해요. 시편이 그냥 기도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의 그 사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느님은 앉으나 서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집에 있으나 나가나 다 아십니다. 이런 게 다 신앙 고백이죠. 예,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사야서는 아주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진리가 아주 담뿍 담겨 있어요. 길지만은 그 안에는 아주 요소요소 아주 탐스러운 그 진리의 열매가, 아주 맛있는 열매가 가득히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게 그거 갖고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요소요소 관광지도 그냥 지나가면 아무 재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딱 설명을 들을 때 그 의미를 알고, 그렇구나. 그러고 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뭔가를 눈을 떠서 잘 보게 돼요. 돌 하나도 그냥 아주 별로 좋은 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돌이 하나 있지만 거기에 역사적인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돌이라면, 우리 순교자들을 그 돌에서 때려 죽이고 막 그 피가 흐른 돌이다. 그러면 돌 못생기고 별로 그렇게 아주 좋은 돌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주 그 귀한 그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보면 개요가 뭐냐, BC 740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40년 전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40년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남은 자 사상 해보세요. 예,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남은 자, 내가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끝까지 남는 자는 소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일 미사에 많이 나오는데 왜 소수인가?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예, 그 미사의 의미도 좀 잘 알고 이렇게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시간이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왕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어요. 왕궁에 드나들면서 히즈키야 왕, 또 요시야 왕. 그러나 이제 왕들에 의해서 죽지요. 죽음을 당하지요. 그래서 그런 정말 이 마지막에는 그 므낫세, 그러니까 히즈키야 왕의 아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못났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너무 잘났는데 히스기야 왕의 또 아버지도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하즈예요. 아합 왕 같이 아하즈, 악하다. 이런 아주 그런 왕이 정말 있을 때 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악한 왕, 착한 왕, 또 악한 왕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때는 열심하고 그 다음 때는 또 열심하지 않고 그 다음 때는 또 열심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떤 때에는 부자고 그 다음 때는 폭삭망하고 그 다음 때는 또다시 부자 되고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자가 네 왕이 있은 시대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주 남은 자 사상이 즉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남는 거예요. 메시아. 예, 그래서 메시아 사상 해보세요. 남은 자 사상. 예, 그러면 뭐 우리의 구원의 진리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정신. 이러면 아주 우리 구원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가 그 소명을 받는 장면 6장에 나오지요. 예, 이 이사야 예언자는 무슨 예언자라 그래요? 성성의 예언자 해보세요. 예, 성성이 뭐냐? 거룩하다는 뜻이죠. 거룩함을 이룬다. 아주 거룩한 예언자다. 왜? 하느님의 거룩하신 하느님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냥 이제 그 예언자들이 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인가? 아모스는 무슨 예언자죠? 정의의 예언자죠. 정의를 지켜라. 너희들 그렇게 악하면은 다 멸망하리라. 그러죠.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사야는 무슨 예언자? 성성,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 노래를 이렇게 보신 분이에요. 듣고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 노릇을 할 때에는 되게 힘을 콱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힘을 주고 또 이렇게 뭔가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은총을 많이 받으면 무섭대요. 십자가 받을까봐. 은총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 은총의 힘으로 십자가를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보살펴주죠. 그 물 주고 젖 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다 이렇게 하지만 큰 다음에는 막 야단도 치고 매도 치고 막 일도 시키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약할 때에는 아주 살살살 다뤄요. 그렇지만 이제 강해지면은 막 사명도 맡기는 거죠. 그러는데 맨날 같이 어른이 돼서도 젖만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어른은 좀 딱딱한 것도 막 우적우적우적 이렇게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좀 단단한 것도 또 쓴 것도 단 것도 먹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거는 모든 것이 은총이에요. 해보세요. 모든 것은 은총이다. 예,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거는 다 선물로 여겨야 돼요. 소명을 받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6장을 몇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그래 이사야가 그 우지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우지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러. 그랬는데 하느님의 옥좌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2학기 때 옥좌를 보는 예언자가 또 나타나죠. 에제키엘 환상의 예언자죠. 아주 그분은 환상을 너무 많이 보죠. 여기 이사야도 묵시를 2가지 보죠. 임마누엘 또 이렇게 소명받 거룩하시다 하는 노래를 받고 종말론적인 환시를 받는 분이지요. 그러는데 에제키엘은 더 말할 거 없이 너무너무 많은 아름다운 그런 환시를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거룩하시다 하는 환상을 봐요. 이 이사야가 딱 들어갔더니 옥저에 하느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 그래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3번 하죠? 왜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 강조를 할 땐 3번을 해요. 3번. 그러죠? 예? 뭐든지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3번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해야 완전히 알아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미사의 은혜에 대한 거는 3-4번이 아니라 아주 글쎄 100번에서 1번 빠질까? 제일 많이 하면 100번쯤 했다 그러죠. 아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미사의 그 환상을 보신 분이에요. 이사야가. 그 아주 수많은 천사들이 어떤 천사예요? 스랍 해보세요. 스랍이 세라핌 천사라고 그러죠? 세라핌, 사랑의 천사예요. 불타고 있는 자, 하느님의 사랑을 아주 불타고 있는 자예요. 케루핌 해보세요. 케루핌은 지혜의 천사라고 그러죠? 아주 빛나는 지혜. 지혜가 빛나면은 샛별 같다 그러죠. 눈동자가 샛별 같으면 아주 반짝반짝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케루핌 천사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제키엘 예언자의 거룹이 나오지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거룹이 나오지요. 거룹이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 있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스랍들이 하느님 앞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예, 우리는 미사 때 성전에 탁 들어가면 천사를 봐야 돼요. 응?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수많은 천사가 날개가 6개씩 달려가지고 2날개로 눈을 가리고 2날개로 날르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밤낮 없이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때만 3번 딱 부르지만은 밤낮 없이 천사들은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 하느님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랍니다. 예? 이거 쉽잖아요. 거룩하시다.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 그랬죠. 거룩이 뭐라 그랬죠? 하느님의 것. 그렇죠? 거룩이 뭐냐?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것은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있지요. 하느님의 것, 성전, 하느님의 집, 그 다음에 성물, 하느님의 물건, 십자고상, 또 이렇게 동고상,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 예,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께 바쳐졌어요. 사제에서 본받으셨죠?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되면 서원을 해요. 하느님의 것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기로 서약을 해요. 그래서 서원한다 그러거든요. 서품 받는다, 서약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가지 하느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6날개로 거룩하시다 그러면서 눈을 가리는 거는 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하느님 것이지요. 하느님이 만드시고 하느님이 또 사셨어요.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진 거를 돈을 주고 사셨다고요. 근데 돈이 억만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부 바쳤어요. 생명을 전부 바친 거예요. 피를 다 빼보세요. 죽지요.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피를 다 빼셨어요. 응? 5상, 5상처에서 피를 다 빼고 가슴 상처를 찔러서 심장에 있는 피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나왔대요. 그래서 시체는 얼굴이 그냥 하얘지지요. 그러는데 피도 안 빠졌는데 하얘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하얘졌겠어요. 피를 다 뺐으니.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 것이니까 어때요? 하느님의 일을 하셔야죠. 안 오면은 아주 큰일 나요. 도둑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쓰고, 내 물건은 내가 다 쓰고, 내 시간도 내가 다 쓰고, 내 재주도 내가 다 쓰면 하느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는데 우리 이 물질적인 그런 감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안 한 사람 감옥에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돼야 돼요. 해보세요. 자원봉사자. 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점점 하느님께 올라가야 돼. 해보세요.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하느님께 가까이시나 해보세요. 그래야 된대. 맨날 그냥 안절뱅이에요. 고톡이에요. 기도도 그만큼밖에 안 하고 더 이상 안 해요. 뭐 이렇게 좀 애낀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점점 상승작용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나르는 것은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즉시 하느님의 일을 해야지 그냥 자꾸 미룬다든가 아유 나는 좀 돈 좀 다 벌은 다음에 하느님 일을 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봉사자 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일 다 해놓은 분 아니에요. 집 다 사놓은 분 아니에요. 그냥 아주 바쁜 사람이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바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더 뭐 그냥 늘정하고 할 일 없으면 어때요? 그냥 느릿느릿이러죠. 바쁘면 그냥 막 일도 빨리 해요. 그래서 바쁜 사람이 일 빨리 해놓고 하느님 일을 하지 시간 많은 사람은 느릿느릿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항상 더 지각이에요. 성당에 가는 것도 지각하고 그러는데 이제 성당에 가서 뭐 줄도 마치고 뭐 이런 거 사람들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분들은 일찌감치 더 부지런히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옷 입고 그러고 가지요.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니까 옷도 더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렇게 하고 가죠. 그 다음에 발을 가리는 거는 우리가 발이 더럽죠? 예, 그래서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사 때 태도가 바로 그래야 돼요. 하느님 것입니다. 해보세요. 하느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발을 이렇게 가리고 나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로서 나서야 돼요.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가 거룩하시다 노래를 듣고 있는데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음성이 들려와야지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음성이 들려오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리지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들려요. 예?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 보고 내가 누구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러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야 돼요. 해보세요. 저를 보내십시오. 예, 이제 오늘부터 가세요.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파견을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해야 된대요. 여기 이제 짝성경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죠.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고 말에서 뚝 떨어지면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우리도 물어야 돼요. 성전에 가셔서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고 물어야 돼요. 묻지를 않으면 안 시키신다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봉사를 할 때 등록을 해야 된대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 시키십시오. 나는 선생님을 잘합니다. 나를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다고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은총을 함께 주신대요. 예, 그 은총을 달라고 아는 사람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가르침의 은사를 줘요. 예,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도 또 이렇게 은사를 안 받으면 못하지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서 시작을 해야 시작이 반이에요. 예, 어떤 분 제가 부산에 갔었는데 그분이 성서 봉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처음엔 시작할 때는 그분이 성서 봉사자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죠. 근데 내가 하느님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고, 그리고 나 좀 위로를 받고 싶다.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그 고통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니까 사명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가까이 왔는데 나는 이런 고통이 있어. 너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들 빨리빨리 가르쳐서 빨리빨리 우리 백성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도 좀 내 고통 좀 알아다오. 그래서 그분이 봉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야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은 성서반을 10반을 한대요. 예, 성서반을. 마테오반, 마르코반, 창세기반, 출애굽반 이런 모든 반들을 하면서 또 반도 여러 종류래요. 부인들 반, 또 교사반, 사목위원들 반, 남자반도 한대, 여잔데.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40대 초반에 젊은 부인이고 날씬하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근데 아주 용감해진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처음엔 그냥 잘 못하지요. 누구는 처음부터 잘해나요? 저도 맨 첫 번에는 그냥 가르칠 때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냥 학생들 처음 가르치러가지고 성부와 성자만 1시간 동안 가르쳤더니 지루해가지고 그만하지예요.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못하는 거예요. 노트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많이 써가지고 갔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하얘.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학생들이 나를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가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엔 더 잘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 안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차차차차 은총을 주는데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스님들 보고 이 성서 좀 가르치라 그러니까 본당에서 한 10명이나 20명 놓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못한대요.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호랑이 같은가 봐요. 잡아먹을 것 같은가 봐요. 그래 전부 다 기권이에요. 그래서 총장 스님 오셨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제 스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절 보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래요. 그러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다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보내서 공부를 시킨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가르치도록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 보고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아주 말을 갖다가 거꾸로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원봉사자예요. 처음에 제가 저를 시키십시오. 제가 해볼게요. 그랬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교리를 가르쳐서 영세를 시킨 분들은 봉사자가 많아요. 자원봉사자. 소록도에 불쌍한 사람 돕기 하자. 그리고 나병 환자 참 불쌍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소록도에 가서도 봉사하고 오고 수녀도 많이 되고 신부님도 많이 되시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셔요.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자가 됩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가면 안 돼요. 막아 놓으셔야지 한쪽을.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 봉사자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는 입이 더러운데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를 불젓가락으로 이렇게 갖다가 입에 대줬지요. 지금 여러분들 입에도 다 대줬지요? 예, 불덩어리, 성령의 불덩어리가 지금 다 돼 있어요. 깨끗하게 정화되고 아주 뜨거워졌어요, 입이.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불나불 해야지. 예, 그러니까 전부 나비가 됩시다. 해보세요. 나비가 뭐예요? 예,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 메센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랍비라고 그러죠. 스승을 랍비, 예, 나비, 예, 이렇게 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예언자들은 저를 보내십시오. 안 그래요. 대개는 아유, 이제 예레미야 이제 2학기에 배우죠. 예레미야, 에제키엘 강제로 손을 끌고 가요. 그리고 나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해요. 더듬더듬해요. 이러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모세도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해요. 에제키엘은 강제로 손을 끌고 가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부류가 다 틀리대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강제로 끌려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징징 짜요 이제. 아이고 나를 왜 우리 엄마가 낳았을까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요?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예레미야가 2학기에 이제 예레미야는 우는 예언자 해보세요. 이사야는 웃는 예언자. 예, 저는요 웃는 예언자를 잘해요. 이렇게 웃기기를 잘하는데 또 이제 우리 수녀님 한 분은 우는 예언자예요. 잘 울려. 그냥 수녀님이 막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럼 다 울어버려요. 아주 그냥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울어. 저는 다 웃기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가면은 딱 팀워크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전 동안 그냥 웃겨요. 그러면 실컷 웃으니까 좀 풀리잖아요. 그 다음엔 오후에는 계속 우는 거야. 그래 밤새도록 울어. 그 수녀님은 밤에 잘하세요. 밤에 막 울면서 그냥 통해를 바라고 죄를 씻고 막 이런 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가면 울고 웃기고. 예. 이제 이사야는요 아주 예언을 아주 그냥 예리하게 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지금 배운 거는 6장에 있죠. 제가 이 장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고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뽑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언자 해보세요. 임마누엘 예언자. 예,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에서 중요한 사상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오시지요? 네. 예, 다 계셔요. 어디든지 다 계셔요. 그런데 특별히 오시라고 문을 열으면 잘 오세요. 예, 내가 문을 두드리리니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12옥좌에 앉아서 우리도 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드려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얄 야습 해보세요. 예, 7장에 나오죠.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스얄 야습이라고 지었는데 스얄 야습이라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가정에 냉담자들 많지요. 영세만 받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 집에 오실 텐데 돌아와야 된다.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앞을 향하고 서지를 않고 뒤를 돌아서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돌아오는 거. 이렇게 얼굴을 향하여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등지고 섰다가 하느님을 향하는 것. 이게 바로 돌아오는 거, 남은 자 사상, 바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 스얄 야습 이런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사의 노래는 12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지요. 우리가 순례자지요. 예, 그래서 순례자들은 뭘 가져가야 돼요? 양쪽에 두 가지 기둥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해보세요. 예, 우리는 초막절에 살고 있어요. 초막절이 뭐냐?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옮겨 다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내거든요. 그때에는 두 가지 행렬을 해요.
등불, 불을 켜들고 행렬을 하고,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물가에서 춤을 추고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그런 행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중이지요. 나그네예요. 우리가 순례자. 그러니까 두 가지 행렬을 해야 돼요. 하나는 등불을 들고 한쪽에는 물을 깃고, 바로 그것이 우리 성서반이 그 이름이지요. 세감성서반이. 예. 물가에서 물을 먹고 힘을 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물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기도를 하고 먹어야죠.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이 성서를 읽으면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 성령, 성서 해보세요. 예, 두 가지 기둥을 딱 잡고 그러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미사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그 메시아 왕국 노래가 나오지요. 메시아 왕국 노래. 거기에서 보면은 2장, 9장, 11장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는데 어떤 시기가 오느냐, 메시아 왕국이 오면 시온산, 하느님의 집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죠?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으로 온 민족이 오리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 와서 구부리고 절하고 선물, 왕관, 뭐 여러 가지 보물 단지를 가져와서 바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 모든 물건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와서 바치고, 이 시온산이 아주 우뚝, 모든 산 위에 우뚝 서리라. 이걸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서를. 그건 벌써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 딱 성취가 된 것인데,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으로 세 왕들이 가져왔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죠. 다른 나라 모든 나라에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온 민족이 여러 가지 선행의 선물을 들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밤낮 문을 잠궈 놓는 일이 없고, 들어가고 등불을 켜놓는 일이 없어. 하느님이 비치시니까 환해요. 항상 밝아요. 대낮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데 죄를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깨끗한 예물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통과해요. 무사 통과. 예. 그래서 그런 시온산이 우뚝 서고, 그리고 메시아 평화의 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칼이, 칼하고 창이 다 낫이 되고, 또 뭐가 돼요? 보습, 이렇게 밭 가는 삽, 이런 이렇게 소 뒤에다가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있죠. 그런 것이 돼서 평화롭게 포도밭이나 가꾸고 살아라. 이제는 평화가 오리라. 오죽 좋겠어요. 군사훈련 좀 안 하면 아들들 그냥 괜히 공부해가지고 군대에 가가지고 병신대 가져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무지하게 때려가지고 허리 부러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군대에 보내시면 굉장히 마음이 아주 그냥 조마조마하지요. 아이고, 무슨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이제 물론 괜찮지요. 다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냥 자기의 화풀이를 쫄병한테다가 해가지고 그냥 구둣발로 그냥 무릎을 차가지고 정갱이가 깨지고 그냥 부서지고, 그래서 그거 기부스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요. 조금 좀 나쁜 상관을 만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 그냥 막 거기선 명령의 복종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아주 병신도 많고 이렇게 병원에 많이 오더라고요. 또 정신병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주 할 수 없는 일을 막 시키고 밤에 그냥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이 합해지면
그런 군사를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요. 이제 조금은 있어야 되겠지요, 군사가. 왜냐하면 이렇게 시민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도 군인은 좀 필요하고 또 경찰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뭐 남북이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런지 모르기 때문에 다 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군인들을 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올 뿐만 아니라 뭐가 와요? 성령의 은총을 가득히 받아서 이제는 뭐가 돼요? 사자와 늑대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런 때가 오리라. 아유,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때가 오는 것이에요. 꽃피는 사막의 노래,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게 언제 예언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40년 전에 이런 예언을 벌써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벌써 예언이 된 게 마태복음에 탁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말이다. 평화의 왕이라 일컬으리라. 이런 말을 우리가 모르고 신약을 배우면 좀 맛이 없어요. 그거 700년 전에 나온 말이야. 또 이제 미가서에도 또 700년 전 베틀레헴의 날이라 그랬는데 베틀레헴에 나셨잖아요. 참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묵시록까지 그냥 한 줄로 깨어났어요. 얼마나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을 두고 간격을 두고 쓰고 다른 나라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 일맥상통하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자원봉사자의 자격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일을 시작을 하면은 그 힘을 받아요. 근데 시작을 안 하면 못 받죠. 아유, 수녀 되기 어려운데, 그러지요? 예? 돼 보세요. 그럼 또 힘을 주지요. 그러는데, 아유, 어떻게 일생을 사나? 예. 시누이가 여러분들 아무리 많아도 우리처럼 많아요. 우리는 500명 시누이예요. 서로 그냥 시누이고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그냥 전부 다 그래요. 다 남남이 모여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풍습도 틀리고 다 그 말씨도 얼마나 틀리다고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별 사람이 다 모여 사니까 재밌어요. 그냥 팔도 떡이 다 나와요. 송편 빚으면 팔도 떡이 다 나와요. 제주도 떡, 강원도 떡, 무슨 아주 재미도 있고 또 그냥 아주 다양해요. 성질도 다양하고 재주도 다양해서 참 편리해요, 일하기가. 저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도 이렇게 옷도 얻어 있고 밥도 맛있게 지어주는 사람, 옷도 참 잘 꼬매고 그러는 사람, 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시작이죠.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 교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제주꾼들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별별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오르간 잘 치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포도밭 노래가 또 나오죠. 포도밭의 노래는 우리 교회가 포도밭이지요. 씨는 하느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해보세요. 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너희들을 에집트에서 이렇게 꺼내내서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밭에다 심었더니 들포도가 웬 말인가?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는데도 지멋대로 살아서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 시커멓기만 하고 맛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들에 있는 그걸 뭐라 그러나? 뱀딸기라 그러나요? 그 딸기 있죠? 그 맛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먹어도 별로 좀 영양가도 좀 그렇고, 우리가 만든 이렇게 잘 밭에 갖고 와서 이렇게 영양을 줘서 한 거는 얼마나 탐스러워요. 그리고 아주 포도도 그냥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둘이 한 송이를 짊어졌다 그러잖아요.
예? 여호수아서에서 둘이 그냥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이렇게 하느님은 좋은 포도를 원하세요. 이게 뭐야? 선행의 열매. 해보세요. 선행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들포도가 웬 말인가 그러고 자 아궁이에나 집어넣어라. 예,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에 이제 던져지는 것이죠. 예, 꽃피는 사막의 노래가 나오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 왕국 꽃이 피고 사막에도 꽃이 피고 샘이 넘쳐 흐르고 이런 모든 것이 서로 화합해서 즐겁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에요. 종말론적 노래 해보세요. 종말에 가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데 바로 우리 미사 때에 종말론적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사 때마다 무슨 계약을 맺어요? 세계약. 해보세요. 예, 세계약을 맺을 때 뭐를 해요? 종말론적으로 갈 곳을 도장 찍는다 그랬죠? 12대문집 도장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24장에서 27장까지가 이사야의 묵시문학이에요. 24장에서 27장까지 상을 받는 얘기가 나오고 막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되고 너희들이 오게 되면 잔치를 베풀리라 그러죠. 뭐를 주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에? 뭘 줘요? 술을 맑게 거르고 고기를 굽고 연한 살코기를 굽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왜 단골 손님이 가면 연한 살코기를 주지요. 에? 그래야 그분이 계속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가 미사 때 가면 하느님께서 우리 단골 손님이라 연한 살코기를 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냐? 영성체가 바로 연한 살코기를 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은 게 불에 굽는 거예요. 순환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굽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는 살코기를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녀님이 그래요. 아유, 보나스님 오래오래 그냥 성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사슴피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먹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먹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무슨 약에 타서 먹인대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먹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일 먹는데 뭘 그러냐고. 나는 아주 고단백질을 매일 먹으니까 아주 건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직접 주고 아주 맑게 술을 걸른다.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피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떡 안에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같이 있지. 피 따로, 응? 고기 따로. 그러나요? 같이 고기 안에 피도 들었죠. 그래서 아주 연한 살코기와 맑은 술을 걸러가지고 주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보재기를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죄를 덮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미사포 쓰고 있지요. 하느님이 그걸 찢어버려요. 이제는 덮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 찢어버리고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미사포 안 써도 돼요. 네. 가면은 죄의 보재기를 안 쓴다 그 말이에요. 미사포뿐이 아니라 죄로 우리를 똘똘 뭉쳐놓은 보재기를 착 찢고 자유롭게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면은 빨리 못 안겨요. 무서워가지고. 하느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때 묻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느님은 앞에 가기가 무섭게 저쪽에서부터 오는 가운데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체 얼어나갈 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이렇게 나가면서 사파이어가 깔려있다고 그랬죠? 사파이어 해보세요. 사파이어처럼 새파란 하늘처럼 하늘빛 그런 물이 정화수가 있어서 찰랑찰랑 정화수가 있어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갈 때마다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단 앞에 쭉 갈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주 그냥 사뿐사뿐 걸어갈 때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지 돼요. 가까이 가면서 보재기를 찢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수고했냐, 우리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넌 뭐 했어? 넌 들포도가 웬 말이냐?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사야서를 오늘 배우셨으니까 바로 미사 때마다 하느님하고 새 계약을 맺으면서 보재기를 찢어줘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쫙 찢어서 속에 들은 거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정화시켜주고, 연한 살코기를 구워주고, 술을 맑게 걸러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들포도가 열린 것이 아니라 탐스러운 선행의 열매를 가지고 하느님께 나가야 돼. 일주일 동안 이런 거, 일주일 동안 죄진 거 가지고 나가서 하느님 앞에 다 깨끗하게 그날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종말에 가서 받을 심판이 없어요. 그냥 다 꽁쳐 싸놔. 죄를 그냥 계속 쌓아놔뒀다가 한꺼번에 그거 씻으려고 그러면 한참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어야 돼,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때가 그냥 꼬질꼬질 껴가지고 그거 벗겨내려면 한참 벗겨야 돼요. 매일 씻는 사람은 때가 안 끼죠. 그런데 오래간만에 물 구경 못하는 집은 좀 한참 만에 씻지요. 자, 그럼 짝성경 하겠습니다. 예, 아주 오늘은 흐뭇하시지요? 아주 오늘 이사야 예언서에는 보석 같은 진리가 아주 가득 들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는 자원 예언자 나오죠?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는 자원 전도자죠.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바로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자원 예언자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해보세요. 저를 보내십시오. 아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대개는 자꾸 요 옆에 사람 보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상도 그 옆에 사람만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이거 상거리인데 왜 옆에 사람 시켜요? 내가 해야지요. 그래서 상은 내가 받고 옆에 사람 일 시키라 그러면 안 되죠. 두 가지 다 내가 해야죠. 상도 받으려면 일도 내가 해야 돼요. 사도행전 22장 10절 차원봉사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유, 너무 멋있어요. 해보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 차원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무슨 일 할까요? 그러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영세 받을 때부터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돼야 되는데 영세하고 나서는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냉담자가 돼요. 예,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죽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 안 하면 죽어요. 일을 안 하면 밥도 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몸도 뻣뻣해지고 그래가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자꾸 일을 하고 신청을 해야만 은총을 가득히 받아가지고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 바로 이 말이 어디에서 따왔다 성경 밑에 보면 나오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굉장히 신약 성서에 많이 인용이 돼서 따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들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예화, 오늘의 예화는 새소리예요. 새소리. 새소리 여러분들 들리지요? 예. 그러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잘 듣고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음악가들이에요. 음악가들이 새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교향악, 이런 것이 바로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새소리, 물레방아 소리 이런 거를 듣고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곡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꼭 정말 물소리 같으지요? 그리고 새소리 같고 이런 음악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런 새소리가 들려도 별로 그냥 지나치는데 하느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대요. 하느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노래이구나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서 그걸 감사를 하면 더 많은 은총을 주신대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놓쳐버린대요. 다 이런 것을.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주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들었느냐 그런데요. 그러면 무심히 안 들었지요. 그런 사람은 제자로 안 쓴대요. 조그만 소리까지도 명령에 아주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더 큰 사명을 주고 더 큰 상을 주지만 조그만 일을 할 때 듣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일도 안 시킨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은 큰 소리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요? 새를 통해서, 옆집 사람을 통해서 간청하고, 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뭘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면서 하느님이 시키시는 일이래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지나쳐버려요. 하느님이 직접 와서 시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상생활, 모든 것은 은총이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 조그만 선물을 기뻐해야 된대요. 조그만 선물은 기뻐하지 않고 큰 거 줄 때만 기뻐하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싫대요. 근데 조그만 것이라도 주면 아주 기뻐하면은 그 다음에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은데 조그만 거 시시한 거는 줬다고 안 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큰 것도 안 줘요. 예, 받는 연습을 잘해야만 그 다음에 큰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거는 실화인데요.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인데 다리가 없는 곳이 많대요. 시냇물, 강물 이런 데 다리가 없는 곳이 많아서 어떻게 가요? 그럴 때는 징검다리를 짚고 가죠. 징검다리를 짚고 이렇게 돌멩이를 놓고 또 이 돌에서 저 돌로 뛰어가고 이러죠. 근데 너무 물살이 빠른 그 시냇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소용돌이 속에 그냥 쓸려 내려가서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다리 건너는 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원주민에게. 그 원주민은 그런 데서 사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건너가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건너는 방법이 있지요. 그냥 건너면 안 됩니다. 그냥 건너면 안 되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천천히 이렇게 가면 무거워서 안 떼내려간대요. 가볍게 살랑살랑 가다가 훅 하고 떠내려간대요. 물살이 빨라가지고. 예,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지 살랑살랑 가다가는 그냥 떠내려가요. 무거운 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겁다 그러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냇물을 건너가는데 죄악의 홍수가 너무 물살이 세서 여러분들을 막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거우면 그거 짊어지고 가느라고 끙끙끙끙 매느라고 잘 가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여기저기 보다가 그만 훅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아셨어요?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해보세요. 구원의 십자가를 잘 진다면만 부활을 할 수 있지 십자가를 놓고 간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바로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난 영세를 받은 것이 괜히 받았나 봐요. 응? 왜 그러냐?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왜냐, 영세 받기 전에는 기도도 안 해도 괜찮고, 주일 미사도 안 가고 막 놀러 다녀도 괜찮고, 또 착한 일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 안 하는데, 영세를 받으니까, 영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착한 일도 안 해요? 영세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꼴을 못 봤다. 영세한 사람이 주일날도 지키지도 않고 어딜 다녀? 이러니까 고통스럽다 그거예요. 그래서 난 괜히 영세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줄 보석을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거 하나도 안 짊어진 사람은 그냥 홍수에 떠내려가서 하느님 나라에 도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집시다. 그 기쁘게 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면 안 되고, 웃는 예언자 해보세요. 웃는 예언자가 좋아요. 그러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옆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거 우는 예언자예요. 예, 우는 예언자도 좀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다홍치마 웃는 예언자가 됩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